먼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한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한강교회 차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이 파푸아뉴기니에 행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또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어가실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렇게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한강교회 이 땅을 향하여서 이 주일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수고하며 땀을 흘리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든한 입술 주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만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5월 4일 저희 아버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나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끊임없이 항로가 문을 닫고 열리지 않고 어느 때는 호주를 통해서 호주를 경유해서 뉴질랜드를 통해서 한국을 들어오기도 하고 또한 중동 도하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곳에 들어오다가 또한 이 경로가 끊겨 있었는데 4월 말쯤에 또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5월달 하나님께서 싱가포르를 통해서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와서 아버님 마지막 생애를 볼 수 있으면 좋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먼저 5월 4일 부르시고 우리는 비행기표를 6일 날짜로 끊고 7일 날 도착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대사관을 통해서 이 장례식 면제 기간이 일주일 기간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마지막 날 3일장을 모두가 치르려고 했는데 저희 때문에 5일장을 치르면서 마지막 날 발인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님이 편찮으시고 또한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저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최상의 좋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시대가 좋아서 영상으로나마 발인 예배를 드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영상을 통해서 입관 예배를 볼 수 있었고 우리의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이 나머지 7일 동안 다시 격리 기간을 지내고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먼저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선교지인 줄 압니다. 보내지는 선교사, 또한 보내는 선교사가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도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한 내가 일함으로 인해서 실수투성이 끊임없이 낭패만 보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선교지에 나가 있으면 선교사는 무기로 치면 그냥 빈 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총알과 모든 것은 기도로 후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선교지에 곧 영적 전쟁터에서 그 현지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겨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시기에 믿음을 지키며 또한 인내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가 힘든 이러한 시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힘든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 가시는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느니라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속에서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먼저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의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또한 선교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먼저 요구되어짐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어려움, 고난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에서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와 함께 천국이 우리에게 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천국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겨나갈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또한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힘쓰며 애쓰는 자에게 그것이 다가옴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전을 찾으며 주님 앞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가장 행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행하는 행동 그 하나하나를 보면서 흐뭇해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게 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시고 가장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3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으리라고 말을 들었을 때 이처럼 이 시대 속에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름대로 많은 정책을 피고 있지만은 선지자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으리라고 말씀이 떨어질 때 그는 왕으로서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행할 수 있었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이라고 한 긴 생애를 연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 무기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할 수 있는 모습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많아져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많이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은혜 이러한 것들 지켜야 될 사명이 있음을 성경은 다시금 말씀합니다. 이사야 39장 속에서 우리가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나았음을 인하여서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의 왕궁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자랑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이 또한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 히스기야 왕 때문에 그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환관으로 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고 그 지키는 삶을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것인 양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진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래를 소망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책망하고 낭망하는 삶이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또는 우리가 그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어진 그 환경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원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선교는 하나님의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하신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하신 그 날들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전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닿도록 외치되 그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길, 대로, 우리가 근동 시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 영화들을 바라볼 때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왕은 그 전쟁지를 방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그 길을 예배하는, 왕이 가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동원되어지고 길을 닦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한 나라를 방문할 때 그 앞서 많은 사절단들이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대통령은 그곳에 가서 많은 다른 대통령을 만나고 사인하고 그런 것들로 끝나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주님이 오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을, 빛의 자녀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먼 곳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힘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형제 간의 우애가 깨어지고 또한 많은 서로가 원수가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은,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금메달을 목에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단 자신과의 싸움, 남들과 겨루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길까, 그걸 몸에 익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목에 걸고 기쁨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이러한 일들이, 또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고 주위에 부딪히고 있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주님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키시기 전에 먼저 찾아와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파푸아뉴기니를 알아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부교육자로 8년을 지내면서 한 선교지 먼저 한국에서 단 개척을 할 것인가, 단 다른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많은 선교사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선교의 꿈을 그 전에도 있었지만 선교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문을 여셔서 저희 박순남 선교사와 함께 선교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럼 선교를 나가려고 하면 어느 곳에 나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도할 때 먼저 이 박순남 선교사가 다른 지금 사모님이 되셨는데 두 분 사모님과 3명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고 기도하고 저는 저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날은 입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파푸아뉴기니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위 옆에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라라고 말하고 그래도 계속 기도할 때 파푸아뉴기니라고 할 때 한 사람은 그럼 파푸아뉴기니가 어딘가? 단 그 옆에 계셨던 지금 집사님이 사모님이 되셨는데 파푸아뉴기니라고 들린다라고 말했었고 저에게도 들었을 때 사회가 부도 가운데 들었던 한 나라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파푸아뉴기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파푸아뉴기니를 허락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GM에서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를 알아봤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저희가 나가기 전에 벌써 35세에 선교 나가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만 40이 다 돼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러면 그 파푸아뉴기니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누구인가? 라고 물을 때 파푸아뉴기니는 성경 번역 선교로 나가 계신 두 분이 우리 교단을 소속으로 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GBT라고 하는 소속의 이 서울 지부에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오리엔테이션을 거치고 훈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나가기를 원했지만은 다른 같이 훈련받는 선교사님이 자기는 듀얼 멤버로 GBT와 이 GMS를 통해서 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보니까 또 GMS가 이 법이 바뀌어서 40세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훈련 받으면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에 서류를 부랴부랴 준비해서 제출하고 또한 이 GMS 훈련을 통해서 이 교단 합동측 교단을 통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파푸아뉴기니 가서 보니까 그 현지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파푸아뉴기니라고 말하지 않고 파푸아뉴기니 합니다. 또한 한 단어는 꼼꼼이야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꼼꼼이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곳에 가서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이 파푸아뉴기니에는 여러분 언어가 860여 개가 되어집니다. 한 좁은 나라 인구는 800명 그러면서 언어는 860여 개가 되어지면 한 토랑
강만 건너도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공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또는 영어를 사용하고 피진어를 이 톡피진어라고 해서 말로만 하는 이 상업용 피진어를 사용해서 하고 다른 마을로 가면 그 통역이 필요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오랜 세월 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절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파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꼼꼼이아를 통해서 현지인을 만나서 여러 이 변호사를 하는 분을 만나서 꼼꼼이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꼼꼼이아가 캄캄히야, 영어로 캄캄히야, 여기로 오라고 하는 현지인들이 이 파푸아뉴기니로 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영어 캄캄히어라고 하는 말이 꼼꼼이아라고 하는 다른 부족에게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때 또한 주위에서는 말합니다. 중국으로, 단 러시아로, 다른 곳으로 선교지 나가면 후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 지명이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멀리하고 그곳에 가서 보니까 한국인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으면서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단 그곳에서 이 집사님이 몇 사람을 모아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곳에 한인 사역을 먼저 시작하면서 현지인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먼저 하기로 했던 데는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이요. 다음이요. 다음 사진이 저 사진이 잘못 올라있네. 이 선교센터 거기는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하고 여러 30여 개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우까람바라고 하는 곳에. 그것은 우리나라 가을 날씨 정도 되는 그러한 지역에 모여서 각 지역으로 경비행기 6인승 한 8인승 정도 되는 경비행기로 그 선교지 성경 번역하는 쪽으로 가도록 지원해주고 또 다시 모여서 그곳에서 힘을 얻는 그런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저희도 처음에는 그것을 생각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생활비하고 저희들이 머물고 있는 수도의 생활비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머물 때도 300만 원 정도 집세가 되어지는, 또한 최고로 갈 때는 400만 원, 어떤 데는 1000만 원이 넘는 이 대사관 직원들도 1000만 가까이, 몇백만 원, 70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곳에서 안전 때문에 그런 곳이었는데 저희가 한인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면 이 현지인들과 생활하게 되면 그렇게 집세 문제는 별로 아닌데 이 한인 사역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웬만한 괜찮은 집을 구해야 돼서 그 집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선교비 받은 것 집세로 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그곳에서 끊임없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머물러 있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년이란 세월을 지내고 나서 우리가 집세가 너무 비싸고 또한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이 선교센터를 찾기 위해서 나아갈 때 현지인들이 가면 집세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나서면 2,000원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떤 이 땅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동역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땅을 구입하게 되어졌는데, 그 현지인이 우리를 직접적인 연관을 시키지서는 땅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편, 이 소개하는 사람의 회사의 이름을 중간에 넣었다가 우리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선교지에서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 문제로 인해서 많은 선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현지인의 이름을 우리가 이용해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을 넘겨주지 않아서 오히려 그 땅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으셔서 저희가 그 땅을 그 사람의 회사로 행한 후에 얼마 안 있다가 저희 파푸아뉴기니 프렌치 GMS라고 하는 그것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30년 가까이 사셨던 우리 한인들도 말하기를 그 사람이 그 땅을 넘겨주면 내 손에 장을 지으라 할 정도로 그 사람들, 오래도록 살았던 사람들도 많은 실패를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지만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무능한 내가 일할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센터를 지으면서 그냥 교회 안수 집사님이기 때문에 파푸아뉴기니에 오셔서 계약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미련해서 잘 알아보지 못하고 모든 물건이 파푸아뉴기니에 온 다음에 이 지불을 했어야 되는데 오기 전에 지불함으로 인해서 많은 물질적인 손실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로 바꿔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셨음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실수로 인해서 물질적인 것은 손해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무능한 내가 일해서 많은 실수와 많은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선교센터를 짓고 나서도 입성식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선교센터를 짓고 얼마 안 있다가 강도들이 6명이나 선교지로 들어와서 저희 둘째 아들과 박 선교사가 시내로 나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들어와서 차에 총을 들이대고 이 크락션을 누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눌려지는데 그 다음에선 이 경황이 없으니까 눌려지지 않고 나중에는 문을 열어주고 차를 빼앗기고 단 여권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 기도 요청 속에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이 차를 찾을 수 있게 하셨고, 또 여권까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경찰들이 바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빠르게 차를 찾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파푸아뉴기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차를 빼앗아가고 나중에 다른 삼자를 통해서 차 찾아가라고 얼마를 요구합니다.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차를 찾기 위해서 돈을 주고라도 빨리 그 차를 찾아오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교하러 왔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동조할 수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런 거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빠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단 규제한 것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단이 주는 그 마음,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선 것처럼 오늘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내 주먹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 앞에 물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가 올 2월 11일 날 큰 총기 사고를 당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셨음을 우리가 나누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한 2월 달 선교원을 통해서 차량 운행을 제가 첫 주를 운행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운행하는 중간에 아침에 아이를 태우러 갔다가 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중간중간엔 화요일, 수요일 이때는 끊임없이 주위에서 선교지로 선교센터 쪽으로 이 강도들이 와서 탐색을 하고, 또한 주머니에 총을 가지고 이 문 앞에 오면 어떻게 하면 총을 들이대고 들어올까 계속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고 제가 목요일 날 차량을 운전해서 지역이 평상시도 그곳에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 곳에 아이를 태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차를 세우고 아이를 태우는 순간 이 강도가 권총을 제 차 15인승 버스 앞에 들이대고 한 명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웬만하면 문을 열어주고 줄 거 다 주라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평상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열어주고 싶은 마음을 눈도 없이 그냥 아이만 태우면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고, 그런 순간에 이제 아이를 쳐다보는 순간에 이 유리창에 대고 있던 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발사를 했는데 그 총이 이 앞에 핸들대 앞에 크락션 거기에 박혔습니다. 멀리서 섰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이 배에 이 총상을 입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총알이 이 핸들대에 들이박히면서 자동적으로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이 강도는 문 옆으로 와서 다시금 2차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알람이 울리고, 저는 아이가 타는 걸 보고 바로 진행하는 순간 알람 울리는 그 자체도 몰랐습니다. 이놈의 순간적인 이런 충격도, 아이를 태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인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총알이 그 알람에 울려서 자동적으로 제가 누르지 않아도 울리도록 하고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나는 아버님 이렇게 소천하시는 동안에도 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난 이렇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뵈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끝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을 지키시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이 코로나 힘든 시기 지금까지 이겨오셨잖아요. 앞으로도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참 세 가지만 기도